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라.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 왕의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암흑기였습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이 죽자마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요. 오늘 성경 보면 북이스라엘 여전히 여로보암인데 벌써 아사가 왕이 된 거 보니까 위쪽 동네가 시끄러워요? 아래쪽 동네가 시끄러워요? 아래쪽 동네가 훨씬 시끄러워요. 벌써 르호보암 있었죠, 아비암 있었죠, 아사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이잖아요. 혼란한, 영적으로도 혼탁한 시대에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함께 무너질 뻔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더라.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아사가 왕이 되니까 아사가 왕이 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몇 명이 바뀌냐면 7명이 바뀌어. 그래서 아사가 41년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7명의 왕을 봐요. 아사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에 뭐 저렇게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더라. 열왕기 상하 읽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갑자기 남유다 왕 나왔다가 북이스라엘 왕 나왔다가 북이스라엘 왕 나왔다가 갑자기 또 남유다 왕, 이게 남유다 왕을 읽는 건지 북이스라엘 왕을 읽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 7명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이걸 역대하 14장에 보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음이더라. 왜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니까 평안 주시더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에 한 사람의 아사 같은 인생의 빛이 나타난 왕처럼 여러분,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표준. 정직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 나는 정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건 정직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데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아사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아사는 본 사람이에요, 안 본 사람이에요? 안 본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이후로 40년 넘게 통치하는, 다윗 솔로몬 이후로 40년 넘게 통치하는 왕 되잖아요. 아사가 41년. 물론 뒤에 이제 므낫세처럼 55년 있지만 다윗 이후에 41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뭐 하니까요?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더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 두 눈이 보기에 정직하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 사실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 기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 기준으로 살 때가 훨씬 많아요. 사람의 인정의 욕구에 갈망하고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의 감정과 상관없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지 않는 것이 마귀 들어오면 그 마귀는 잘 나가요, 안 나가요?
마귀 중에 가장 강력한 마귀는 섭섭마귀야. 목사도요, 성도들이 섭섭마귀 들어올까 봐 얼마나 전전긍긍하나 몰라요. 이번 주에 오늘 지금 애들이 우리 장안초등학교에서 어드벤처데이 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갔다 왔더니 벌써 새 친구들이 20명이 넘게 온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직 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벌써 뭐 유년부도 10명 넘게 왔다고 그러고 소년부도 새 친구가 10명 넘게 왔다고 뭐 하고 청소년도 새 친구가 온 것 같고 유치부도 새 친구, 종합해 보면 엄청 많이 왔어요. 갔더니 지금 장안초등학교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끝나기 전에 엄청 화려하게 잘 꾸며놨어.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막 우르르 나가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중에 막 선생님들이 어제도 막 밤 10시까지 하고 금요일에도 밤 10시까지 뭐 만들고 붙이고 막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렇게 매일 늦게 하는데 아유 너무 고생하시네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애들이 안 올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또 목사가 항상 믿음이 작으니까 진짜 애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우리 그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애들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애들만이라도 행복하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속으로는 그래도 애들이 좀 오긴 와야 되는데. 아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아니 저는 뭐 저기에 행사에 얼마가 들었고 안 들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생님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상처 안 입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더 커요. 근데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일하시더라고. 저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해도 오늘 보니까 또 하면 되네. 내 기준으로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이 일들을 판단해요. 이 일이 돈이 얼마가 들었는데 인풋이 이만큼 들었으면 아웃풋이 얼마큼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자식한테 속상할 때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가지고 사고 치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 공부하는 놈은 공부하고 안 하는 놈은 지게차나 포크레인 사줄 마음이 있어. 제가 그거 한 번은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이 아니라 사람의 표준을 맞추는데 너무 익숙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사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없잖아. 왜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3년 동안 통치한 아비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악한 왕이 아니에요. 내가 막 전갈책직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막 세금 더 걷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 왕 아니었어요? 그게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누구예요? 마아가라고 그래요. 오늘 어머니라고 표현했지만 이 어머니라는 건 세버계에서는 어머니는 그 어머니 쪽에 뭐 할머니, 어머니, 뭐 증조 할머니를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마아가는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르호보암의 부인이니까 할머니죠, 할머니. 할머니가 뭐 만들어놨어요? 아세라 목상을 가득 만들어놨어. 그러면 보고 배운 게 아버지 아비암이지. 할아버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지. 증조 할아버지는 뭐 솔로몬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 안 들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하라는 건 안 하는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중에 3명 중에 누가 제일 멋있는 왕 같아요? 객관적 그냥 점수로 만약에 따진다면 사울이 제일 괜찮은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자기에게 왔다가 간 미갈 억지로 데리고 오고 죽여버리고, 남편 죽여서 남의 여자도 데리고 오고, 자기 때문에 7만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얼마나 독한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다윗을 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의 능력은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 기준이 흩어져 나가는 경우도 꽤 있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다시 돌아올 능력이 있었던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수합니다. 우리는 자꾸 선 밖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표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1938년에 우리나라 28회 총회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신사참배를 결의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 가면 그 항공우주박물관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기 가면 부흥호라는 비행기 한 대 위에 이렇게 있어요. 부흥이라고 써 있는. 그 비행기 누가 사준지 아세요? 기독교가 헌금해가지고 일본 비행기 2차 세계대전 잘하라고 사준 비행기잖아. 우리는 과오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때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한 번 죽기로 작정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그냥 이거 정치적 요식행위야. 아무것도 아니야. 눈 한 번만 감으면 돼. 하나님이 언젠가 구원해 주실 거니까 눈 한 번만 감으면 돼.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사람들의 이야기할 때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배신하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익숙한 시대를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얘기를 보다 보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20년 전에 기독교인이 주초 문제 갖고 너무 시험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요즘 술 먹는 문화예요? 술 안 먹는 문화예요? 요즘 술 안 먹는 문화예요. 자기 몸 생각하느라고.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 예전에 20년 전에 그 시어머니들이 얘야 국이 짜다, 제사 안 드리고 뭐 하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밥 공개할 뿐만 아니라 며느리 힘들까봐 밖에 나가 사 먹잖아. 그것도 제사 음식도 힘들까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태워주는 며느리를 좋아해요? 집에 와서 부침개 부치면서 제사 드리는 며느리를 좋아해요? 아니야, 비행기야. 아직 며느리를 안 봐서 그래요, 우리 용현이가. 여러분, 20년 만에 그런 상황들은 바뀌었어요. 기준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문화를 겪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하게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린다니까.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남들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남들 탈세한다고 우리도 탈세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결단.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라. 두 번째는 거룩한 결단. 오늘 12절과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여기서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머니 계열의 이 높임을 다 그냥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요. 히브리어로. 할머니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데비마마가 살아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데비마마가 살아있으면 매우 힘들잖아요. 창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데비마마가 살아계신데 이 데비마마가 뭘 하냐면 자기 남편 르호보암을 따라서 아세라 목상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우상을 만들었는데 아사가 가만히 근데 여러분 아사가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니 아버지 아비암이고 할아버지 르호보암인데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이 결단했는지 몰라. 가끔 보면 내가 신앙이 좋아요, 우리 아들이 신앙이 좋아요, 자녀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간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결정하는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보면 태후의 위를 패해요. 이거 아사 목숨 날라갈 일 아니에요? 데비마마를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데비마마를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사의 섭정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데비마마가 한 거잖아요. 폐후의 위를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남유다가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한 왕으로 다스리면서 언제 쟤네들은 내려올지 모르는데 아사는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결단해요. 할머니 날려요. 그리고 모든 아세라 목상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태워요. 그리고 나중에 200년 뒤에 종교개혁하는 히스기야도 종교개혁하면서 자기의 할아버지인 아사 따라서 다 기드론 시내, 요시야도 종교개혁하면서 기드론 시내 가서 불태워요. 여러분 끊어내는 건 결단하지 않으면 못 끊어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도 이것만 먹으면 살 빠져요 안 빠져요? 저도 요즘 살을 한참 빼다가 저녁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어제는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애가 학원을 갔다 와가지고 만두를 쪄 먹는 거예요. 먹지 말까? 고민하다가 몇 개 먹을래? 그래서 난 2개만 먹을게 했는데 8개 먹었어. 그것도 저녁 10시 반에. 여러분 사실 그런 유혹, 작은 유혹도 그렇고 물질적 유혹도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인간관계 끊어내지 못하니까요 돈 관계에 어려움 겪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돈 빌리고 돈 거래하고 뭐 개 들고 나르고 뭐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 거래하거나 내가 신앙 안에서 관계를 맺었다라는 이유로 이번에 한 번만 200만 원만 빌려줘봐. 빌려줬어. 그러면 며칠 후에 갚아. 근데 이번에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500만 빌려줬어. 근데 미안한데 내가 300만 더 빌려주면 이자 충분히 해서 내가 2주만 빌리고 갚을게. 그러면 나르는 거야. 여러분 관계에 의해서 결단은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 신앙도요 새벽기도 하기로 결단하면 내가 일찍 자야 나와요? 할 거 다 하면 나와요. 일찍 자야 나와요. 결단이 있어야 행동이 따라가요. 신앙이 따라간다고. 우리 교회는 올해 본사이라서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그 권사 안 보는 게 나을까요? 안 보는 게 훨씬 신앙적으로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느 교회에서, 강남의 어느 교회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이 10억 들고 날랐어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최근에 그분은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 근데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내가 조금만 빌려줘, 내가 이거 조금만 쓰고 할 텐데 모아보니까 10억이더래요. 근데 들고 날랐어. 근데
처음에는 나만 빌려준 줄 알았더니 까보니까 너도 빌려주고 너도 빌려주고. 여러분 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절대 교회 안에서 전도는 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행동 절대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이에요. 은행에서도 안 빌려주는데 왜 갚지 못할 돈을 신앙의 공동체라는 이유로 빌리고 씁니까? 아사가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모든 행동이 선대들도 해보지도 못한 일이고 이게 무슨 결과로 일어날지를 몰랐지만 그냥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기로 붙잡고 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합니다. 아세라 목상 찍는 게 바알과 아세라는 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이게 둘이 부부로 묘사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항상 짝처럼 가잖아요. 할머니의 신이 있으면 바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라만 찍은 거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도 부정하는 일 아니에요, 아사가 지금.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녀가 우리의 신이에요, 신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녀는요 이미 신이 되어버렸어요. 요번에 스승의 날 보내면서 제가 유튜브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왜 소풍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비 오는데 왜 소풍 가냐고 전화 오고, 미세먼지가 심하면 미세먼지가 심한데 왜 이렇게 데리고 가냐고 전화 오고, 소풍 갔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반 사진을 올리는데 쟤는 7장 들어갔는데 우리 딸은 왜 5장이냐 이거야 사진이. 그거 갖고 열받아 하고 막 분노하고 견디지를 못한대요. 아주 제일 무서운 게 학교에 전화 오는 민원 전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제자라는 것보다 민원 안 받으려는 행동밖에 할 수가 없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자녀가 이미 다 신이 되어버렸어요. 내 모든 것을요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고, 자녀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자녀는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요번에 스승의 날, 요즘은 스승의 날 뭐 이렇게 애들이 옛날에 뭐 500원 1000원씩 모아서 선생님 막 선물도 사주고, 사실 그거 뭐 돈 몇 푼 된다고, 물론 이제 봉투를 받는 건 나쁜 일이겠지만 그런 마음도 다 없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대잖아요. 이번에 그 뉴스 보셨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케이크랑 꽃을 사왔는데 케이크를 반 아이들은 나눠서 먹는데 그 케이크를 누구는 먹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선생님은 먹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아니 아이들한테 그 케이크 조그만 거 사가지고 그 한 조각도 먹지 못할 교권이면 이미 교권도 무너지고, 이게 지금 누구 눈치 보고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나는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사가요 여러 번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할머니 폐위 못 시켜요. 중단 못 시키고 종교개혁 못 일어나요. 결단하니까 움직이더라. 하나님이 붙드시더라. 여러분 인생에 결단을 할 순간이 여러 번 옵니다. 그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행동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부의 신앙.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 아니에요?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솔직하게 말합니다. 오직 산당은 없앴대요, 못 없앴대요? 이거 나중에 해석이 나오는데, 종교개혁하는 왕들 중에 이 산당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산당을 못 없애요. 왜요? 너무 많아서.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니까. 근데 그 뒤가 너무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산당이 여전히 없애지 못하고 존재했는데 일평생 그 산당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부의 신앙으로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두 드릴 수 있는 결단도 있더라.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샬렘이라는 뜻이에요. 살렘. 샬롬이랑 같은 어근이에요. 누구랑 평안한 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을 누리는 게 진짜 온전함이에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칭찬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침묵을 하니까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누굴 것 같아요? 갈렙이야, 갈렙. 갈렙이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하냐면 5번 등장해요. 민수기에 2번, 신명기에 1번, 여호수아에 2번, 5번 등장해요. 여러분, 갈렙은 빛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뒤에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민족의 위기 때 1번 등장하잖아요. 내가 85세로 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니. 근데 그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었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래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내가 그림자여도, 내가 2인자였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항상 갈렙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온전히 쫓았더라. 이게 성경에 5번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 우리가 무명한 자 같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기준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결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 후배가 이제 담임 목사가 내년부터 담임 목사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냐요. 글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기대하지만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내 결정을 앞세울 때가 훨씬 많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이 가장 큰 좋은 일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하지만 목사가 내려놓으면 교회가 평안해. 목사가 사고 치면 성도들이, 목사가 사고 치는 거 상관없이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사고 치면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이제 돈 띄워먹고 성도가 도망가도 교회가 흔들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부의 신앙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가 님이 정직의 모델이라면 온전함의 모델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1948년에 여순 사건 때 동신이가 자기 아들이 죽어요. 안재선이라는 청년의 총탄에 의해서 죽어요. 근데 그 안재선 어떻게 했어요?
양아들로 삼을 뿐 아니라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수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건 그 나병 환자를 케어하고 그 고름을 입으로 다 짜내면서 그 아이들 케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받고, 그리고 또 그 공산당의 총탄에 의해서 전사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듭니까? 근데 죽기를 각오한 마음, 하나의 온전한 사랑, 그게 하나님 앞에 전부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는요, 전부를 드릴 만한 그릇이 못 됐어요. 아비암이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예물만큼은 거부하지 않고 또 드려요. 일주일이 168시간 아닙니까? 24시간, 7시간 하면 7이라면 168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한 전부의 신앙을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 여전히 우리의 불완전함 가운데 완전함을 바꾸시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사 왕을 통하여 정직과 갱신과 온전함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주의 시선 앞에 정직히 서게 하시고 저희 안에 남아있는 우상을 이 자리에서 끊어내는 결단이 있게 하시며 마음의 방향만은 일평생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